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7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혼동하기 쉬운 글자 제와 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와 제다. 여기 제는 제사제예요. 그래서 저이다 제. 그리고 여기 제는 자이로 해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표와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글자인데 우리 생활 속에서 두 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한번 이 두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교식의 제사다. 그리고 이 자이의 제는 불교식의 어떤 법표와 관련된 그런 것을 뜻하는데 이 불교식의 법표와 관련된 것을 유교식의 제사제와 좀 혼동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불교식의 이 제라는 것은 우리가 49제라든지 천도제라든지 수륙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사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그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제사제는 글자를 나누어 보면 육다룰과 또자와 보일시자다 이렇게 되겠죠. 육다룰은 모양이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좀 누워 있습니다. 또자도 글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조금 이렇게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보일시다. 보일시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의 모양이다. 손에 고기를 들고 제사를 지내는 상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사다. 뜻은 제사다 또는 제사 지낸다. 그리고 제사라는 게 사람과 신이 이렇게 접하는 만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한다라는 제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이 글자가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부수 글자예요. 그래서 부수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부수자 제자에 가지런할 제자에 보일시자다. 가지런할 제자는 우리 한글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저이가 되죠. 여기에 보일시를 붙여서 자이로 이제 소리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개한다. 쉽게 얘기하면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우리가 목욕 재개한다 할 때 그때 쓰는 말인데 개자는 이렇게 경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가 이제 제사와 관련된 것이다. 신과 관련된 것이다. 신 앞에 나아갈 때 또는 어떤 제사 같은 행사를 종교적 행사를 지낼 때 몸을 가지런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가지런히 하고 또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렇게 되겠죠. 재개한다는 뜻이. 그래서 재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개한다 또는 상복을 뜻하기도 하고 공경하다, 음숙하다, 삼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두 글자 중에는 물론 쓰임새는 압도적으로 제사제자가 많죠.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글자가 나온다. 그때는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국어사전에서 이 제사제자를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한자 한 글자에 대한 설명이 국어사전에 나오겠죠. 일종의 제사를 얘기한다. 그렇죠. 제사를 얘기한다.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내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을 제라고 한다. 또는 제사라고 한다. 굳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어렴풋이는 대략 알고 있다. 또 민속 용어로 보면 나라에서 천신에게 지내던 제사다. 네. 하늘의 신이라 할까요? 네. 그렇게 지내던 것을 일반적으로 제라고 한다. 제를 지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물론 제사를 지낸다라는 낱말을 줄여서도 저렇게 얘기한다. 자, 이제 불교식의 제를 지낸다. 저이와 자이, 그렇죠? 이 제자와 이 제자를 발음상으로 구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비슷하게 이렇게 섞어서 어느 게 어느 건지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발음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 이것을 국어사전에서 이 제자를 설명해 놓은 것. 네, 그것을 보면 이렇게 좀 설명이 많습니다. 설명이 많은데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교식 용어인데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하여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불교식이 되겠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재개한다 그렇게 되겠죠. 부정한 일을 멀리한다. 무엇을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을 제라고 한다. 또는 원래 본디 삼업을 불교에서 세 개의 업이다. 몸과 입과 마음을 이제
마음으로 짓는 어떤 죄, 뭐 그런 것이 삼업이다. 삼업을 정제하여 이렇게 말하자면 가지런하게 정리해가지고 자기 몸과 마음과 입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업을 짓지 아니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한다. 이것은 뭔가 부정한 일을 멀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걸 죄라는 글자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정오를 지나지 아니한 식사를 얘기한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절에서 부처에게 드리는 공양이다. 공양을 죄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성격이 아주 완전히 좀 다른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죄라는 글자 안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성대한 불공이나 죽은 이를 천도하는 법회를 얘기한다. 법회를 죄라고 한다. 또 성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공양을 올리면서 행하던 불교 의식이다. 네. 마지막 두 개는 하나의 어떤 의식적인, 불교 의식적인 그런 법회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죄는 불교에서 뭔가 부정한 것을 멀리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먹는 공양을 얘기한다.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법회라든지 하는 그런 불교 의식을 얘기한다. 이것이 이제 이 제자가, 재개할 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사 제자와 이 제자는 일단은 성격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는 신에게 어떤 지내는 제사라는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죽은 이를 천도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회다. 제사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간단하게 나눠보면 이 제라는 것은 종교로 따진다면 유교식이다. 유교와 관련된 것이다. 이 재개할 제는 불교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누구냐?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를 지낸다. 그렇지만 이 불교식의 재개할 제는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대상으로도 제를 올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저기 법회다, 불공을 드린다, 이런 것이 다 현재 살아있는 어떤 산 사람의 부정한 일을 멀리하게 한다든지 악업을 짓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사람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 제와 제는 그 차이가 있다. 뭐 음식 같은 것도 보면 기본적으로는 유교식 제사에는 고기와 술이 거의 빠지지 않는다, 중심이 된다. 그렇지만은 불교식 제에서는 고기와 술은 없다. 글쎄요, 실제적으로 절에서 제사를 일종의 위탁받아서 유교식 제사를 절에서 드리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왕왕 있는데, 그때는 고기와 술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불교식 제라는 것은 떡, 과일, 차, 맑은 물, 이런 것이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상차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불교식 제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가장 흔히 우리가 쉽게 듣는 것이 49제라는 그런 말을 듣죠. 이때 49제 할 때 제사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제다. 이렇게 되겠죠.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올리는 제를 얘기한다. 그때 49일이 된 날에 올리는 제사라고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죽은 이가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의식이다. 네, 제가 이쪽에 소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고 사전의 설명만 일단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도제다. 천도제, 이런 말도 우리가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가끔 접할 수 있는 말이죠. 천은 좀 추천한다는 뜻이에요. 추천한다. 돈은 어떻게 보면 좀 건넌다, 건너간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의 넋이 정토나 천상에 나도록 치르는 법회다. 정토, 네, 서방정토란 얘기도 하죠. 네,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곳이다. 또 천상이다. 극락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태어난다. 불교는 윤회이기 때문에 다른 곳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쪽으로 추천해서 옮긴다. 살아있는 사람이겠는데 추천을 하는 모양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륙제가 있다. 또는 우람분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불교에서 절에서 치르는 법회라는 형식을 통한 그런 것이 있다. 그때는 제사 제자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하고, 이 이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이러한 내용을 깊이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글자가 좀 다른 글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제라는 것이 불교에만 쓰는 것이냐고 보니까 가톨릭에서도 이 글자는 쓰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제사 제자와 이 재개할 제자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우리 땅에 또 우리 조상들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개신교나 가톨릭에서 어떤 그 낱말을 정할 때 이러한 글자를 100% 피해가지는 못하고 같이 쓰고 있는 글자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자가 재개할 제자의 가톨릭 용어 중에 공복제라는 것이 있다. 공복이라는 배가 비었다는 얘기죠. 배를 이제 말하자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가톨릭 교회법이 이제 사전에 공복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지성한 성찬, 아주 성스러운 성찬이다. 네, 성찬, 성체를 영할 자는, 영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성체다. 성체를 받아들인다. 네, 그렇죠. 예수의 몸과 피다 해서, 빵과 또는 포도주 같은 걸 먹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것을 하기 전에, 성체를 받아들이는 영성체를 하기 전에, 적어도 1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된다는 게 가톨릭 교회법에 나와 있다. 그것이 공복제다는 것이에요. 결국 재개한다. 그렇죠? 재개한다. 그래서 보니까 공복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가톨릭에서. 매주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제가 있다. 금육제. 네, 이때도 제다. 또 성금요일에 한 끼를 먹지 않는 금식제가 있다. 네. 성금요일은 아마 부활절 전에 있는 그러한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시기 1시간 전, 성체를 모신다는 것이 영성체죠. 영성체 1시간 전까지 물과 약을 제외한 음료와 음식을 먹지 않는 지금 얘기하는 공복제다. 이것은 공심제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할 제자가 가톨릭에서도 어떤 낱말 속에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제사할 제자가 기본적으로 유교식 어떤 행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다른 종교와 관련이 없는가? 당연히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 가톨릭과 개신교에도 그 글자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제사 이외에 우리가 쓴 제가 들어가는 낱말을 몇 개 보겠습니다. 축제를 한다. 축제. 반드시 원래는 제가 들었으므로 어떤 제사 행위가 들어가야 되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도 우리가 요즘 축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쓴다. 그렇죠? 어떤 무슨 제전이다. 또는 큰 잔치라는 의미로서 축제를 한다. 글자 그대로 보면 어떤 제사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가 없는 것이라도 어떤 제전, 예, 그래서 큰 모임으로 어떤 축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이다 하면 제사를 지내는 단을 얘기하겠죠. 이것은 제가 본 건데는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물론 유교식에 제사를 지낼 때도 제단이 있을 것이고 기독교에서도 가톨릭에서도 제단이다 한다. 그리고 또 개신교에서도 제단이다는 그런 것이 있고 불교에서도 제단이라고 쓸 것이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 제자가 모든 종교에 다 사용된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사제라는 말은 이 제자가 쉽게 얘기하면 유교식 제사와 관련되지만은 사제라는 말에서 보면 가톨릭에서 쓰는 말이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 있다. 또 제사란 얘기도 있다. 사제와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 유대교의 어떤 성직자를 이제 또 제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물론 대제사장 이런 것도 나와 있다. 이 제자가 다 기독교에도 다 들어와서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번제라는 것이죠. 번은 이제 태운다는 뜻이에요. 굽는다는 뜻이에요. 번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인데 여기에서도 유교식의 제자가 들어가 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통째로 태워 제물로 바친 제사를 번제라고 한다. 예, 기독교가 우리 땅에 왔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 전부
오래전부터 알고 쓰던 이 제사 제자를 가지고 낱말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알아듣죠. 그래서 이 글자를 쓰고 있다. 물론 엄격히 따지면 유교식 제사와는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소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힐소자를 써서 성경에서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서 제사 제자가 기본적으로는 유교식 행위라 할지라도 모든 종교에 지금 다 파고들어서 낱말을 만들고 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자, 이제 재개할 제자를 조금 더 자세히 보니 기본적으로는 재개한다는 뜻이 되겠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리고 정진한다. 공경한다. 또 시주한다. 식사한다. 앞에 공양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이다. 어떤 방이다.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인다. 또 상복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사실은 상복을 할 때는 자자로 쓰인다.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용법은 아니다. 자, 재개할 제를 써서 우리가 가끔 쓰는 낱말 중에는 물론 대표적인 게 목욕 재개한다. 그렇죠. 목욕을 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것이고 또 동제다, 서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관이나 향교 또는 서원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때 거기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 제자다. 또 우리가 서재, 책을 이렇게 넣어놓고 공부하는 뭐는 집에나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을 서재라고 한다. 방을 얘기한다. 그렇죠? 글방을 얘기한다. 제실이다. 무덤이나 사당 옆에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은 제실이라고 한다. 이때 다 재개할 제를 쓴다. 우리가 국사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책 중에 용제총화 또는 익제난고 이때 다 제를 쓴다. 용제다, 익제다. 우리 조상의 말하자면 호가 되겠죠. 익제. 그리고 건물을 나타내는 것 중에 또 보면 경복궁의 지복제다. 또 창덕궁의 낙선제다. 이런 것은 아주 유명하죠. 낙선제. 창덕궁의 수강제다. 할 때 다 집을 뜻하는 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제라는 게 재개할 제라는 것에는 집이다. 방이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사 제자와 재개할 제자가 물론 엄연히 다른 글자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묘하게 만나는 지점에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제사와 49제라든지 또는 천도제라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은 유교식 행사가 불교에 조금 접속이 돼서 있다 보니까 이런 혼동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와 관련 없이 한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